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26절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 이 두 구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계신 분이시지요. 그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인해서 이 보이는 세계가 창조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보이는 세계, 그러나 이 보이는 세계 속에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인색해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주님은 그래도 사랑이시기에 소통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소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을 내노라 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당대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받지 않고 이들은 나 대제사장이야. 나 제사장이야. 서기관이야. 이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야. 우리는 당신의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아. 우린 이미 이 시대로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직분자야. 직분자야. 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거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마음의 자세 속에 사람들은 나 직분자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내세웠다라는 거죠. 자기의 행위를 내세워요. 오늘날도 거의 엇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묵상도 안 해요. 그러면서 나 교회에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나 인정하는 믿음의 직분자야. 나 장로 됐잖아. 전도사 됐잖아. 권사 됐잖아. 안수집사 됐잖아. 이런 직분을 내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사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안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많대. 그 김봉남 전도사라는 분이 그 간증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찬양 사역자들 가운데 찬양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찬양 사역자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찬양을 인도해 놓고서는 예비 정작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할 때에는 쓱 빠져. 우리 할 거 다 했다 이거예요. 우리 역할, 응? 맡은 역할 다 했다 그러고 싹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다 알아. 다 알아. 알긴 뭘 알아. 이러면서 주님과 소통 관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소통을 안 하고 자기의 행위, 자기의 타이틀을 자꾸 내세우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근데 거할 것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너희들한테 거할 것이 없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들이요.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당대에 예루살렘에 가득했어요. 가득했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 일방적이야. 우리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은 안 해. 소통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기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소통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그 자기가 속한 곳에서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기득권. 이건 하나님과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죠. 이제 더 이상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나 같은 무익한 것을 주님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만큼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만큼 기득권을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 분망, 불만, 원망 이런 거를 막 표출을 하면서 분쟁의 씨앗이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믿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해야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맺은 언약은 불변하여서 영원 불변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자와 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제자와 교인. 자,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그래서 살아계시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알 수 있는 분이고 만나서 알게 됨으로 해서 관계도 맺게 되는 그런 사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분을 말은 들어서 살아계시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살아계신 분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분을 직접 만나서 주님 정말 반갑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쌍방간에 만나서 나도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관계는 돼본 적이 없어. 예? 살아계시다는 예수님을 말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분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서 그분이 살아계시대 라는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로부터 전해 들어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분을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전수사님이 저에 대해서 막 어떤 신학교에 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했어. 예? 그 사람은 몽골 선교사였고 얼굴도 잘생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는 사람이 그래요? 야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응? 그런데 이제 안전수사님도 없고 이제 밖에서 우연히 이렇게 마주쳤는데 나를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봐요. 네. 나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적으로 나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인지 몰라. 비슷한 사람인지 그 사람인지 몰라. 관심도 없어.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렇군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고난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그때에 이때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럼 예수님을 알아보는 만남의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어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때에 말로만 들었어. 어려울 때 예수님 찾아봐. 어려울 때 예수님 찾아. 그런데 어려웠을 때 예수님 찾게 되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너무 힘들었어. 술이나 한잔 해야지. 그래가지고 주인 주자를 찾는 게 아니고 술 주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면은 그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또 알아봐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은 그냥 지나가시는 거야. 지나가셔. 그럼 예수님이 왔다 갔는데도 나는 예수님을 몰라. 그래서 늘 누구로부터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얘기만 들었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늘 어떤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직접 만나보지는 못하고 그냥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구하면 뭘 구해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만 자꾸 구하고 그런 게 안 구하면 아유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어. 뭐 예수님이 뭐 나한테 뭐 유익한 게 하나도 없네. 이러고서는 교회를 떠나간다거나 아 이번에 좀 교회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어. 예?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교회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고 또 늘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또 소개를 해요. 예?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나를 부자 되게 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가지고 그런 예수님만 막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던가요? 예수님은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나를 좀 믿어다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네. 예수님은 그냥 진리세요. 진리. 네. 그래서 말씀을 딱 던지시고서는 그리고 가시는 거야. 네? 또 알아듣게 말씀도 안 하죠. 비유로 말씀하셔. 제자들이 왜 매번 비유로 말씀하세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러 나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쟤네들이 깨달아서 깨달을까 봐 그래. 나 쟤네들 깨닫지 못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서 비유로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최악일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최악.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안 되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최악인 날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그런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네. 최악인 날에 그 아침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물도 그냥 그물에다가 화풀이를 할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한번 던져볼래? 고난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듣고 들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본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지금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겸손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더니 말씀에 의해서 던지면 그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낳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우리의 혈기로 인해서 빨리 가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나 지금 화난 거 안 보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박대했다면 베드로는 그냥 시몬으로 살았을 거야.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씀에 의지해서 소통을 했더니 소통의 열매로 수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 잡은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내 배에 찾아와서 말씀을 경험케 하셨다는 것이죠. 말씀. 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하셔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언약이 깨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언제요?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심하게 부인했어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 예? 예. 그렇게 심하게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힘없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만감이 교체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으셔가지고 우리가 부인하는 걸 다 봤을 텐데, 다 아실 텐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시면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말은 들었지만 살아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얼마나 책망하실까. 그죠? 그러면서 스스로도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 그래서 이 언약이 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것이죠. 예? 언약이 깨어진 것 같아. 내 심한 죄로 인해서 언약이 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래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는 게 맞아. 예? 옛날로 돌아가는 게 맞아. 그래 우리가 우리는 태생이 물고기라 잡는 게 맞는 거야. 그런 인생으로 흙수저로 태어나서 흙수저로 살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자책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원 불변하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심한 죄책감에 시달릴 때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은 쉽게 언약을 깨시는 분이 아니시죠.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이렇게 물으실 때에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회복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한 번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이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봐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길이래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길이래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을 알아봐야지만 내가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쫓아갈 수 있지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상태에서 예배당만 다니는 상태에서 좁은 길을 간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좁은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남의 말만 듣고서는 그냥 예배당 다니는 것이 좁은 길로 착각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 내 편한 길. 우리 자유잖아.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여야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남의 말만 듣고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무슨 자유예요. 자유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봐야지만 예수님 가신 길을 나도 쫓아서 그 좁은 길,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내 편한 대로 살 뿐이지. 내 편한 대로.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또 알게 됐다는 의미는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로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았어요. 믿습니까? 메시아로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았죠.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았어요. 메시아로 안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라.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를 느낀 사람은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았죠. 왜 따르라고 얘기하죠?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왜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해 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구원자로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살아야 돼. 그게 구원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 나를 따라서 살아야지만 그게 구원이야. 어디까지 갈까요? 십자가를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이제 죽어도 사는 길을 걷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게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의인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그 영광도 함께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인생이 구말리 같은 그런 삶이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 안에 있어. In Christ.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리스도는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정이 돼 있대. 확정이 돼 있대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이미 확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는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글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인크라시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연연하게 오늘 뭘 먹을까? 내일은 뭘 마실까? 아유, 장수해야 될 텐데 병 걸리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를 안 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 죽기를 각오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막 예언자들이 막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로 가는 거예요. 이미 난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다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확정이 됐대. 믿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열매, 믿음의 정상적인 믿음으로 알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를 말은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먹을 거 잘 먹고, 응? 그리고서는 병 안 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너무나 달라요. 성경의 믿음을 쫓아 산 사람들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갔던 사람들과 이 시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얘기죠. 너무나 달라요. 그럼 우리는 뭘 쫓아서 살아야 될까요? 뭘?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믿음의 개념이 성경에는 없거나 배반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속한 배반, 예?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흡사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의 삶. 그래서 교인은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는데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생수를 맛보기 전까지는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배당의 장소의 개념, 때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더이다 할 때에 이 사람들은 그럼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무슨 요일날 드렸을까요? 네? 안식일날 드렸어요. 안식일날. 안식일은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이야. 안식일날 예루살렘에서 드리면은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면은 늘 그런 개념이야. 예배당에 꼭 가서 주일날 꼭 이렇게 드려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나오는 순간에 우리 이제 해야 될 거 다 했으니까 자유다 하면서 이제 나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1년을 이렇게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알게 된 이후에는 어떤 개념입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곳에서 이 땅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어느 때요? 이때라 그래. 이때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항상이라는 개념입니다. 늘 주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에 가시는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수로 알게 된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항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항상, 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항상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늘 동행했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그렇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자. 보혜사 성령이 이 2000년 이후에 사는 우리에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받은 그 사람들과 같이 2000년 이후에 사는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믿음과 2000년 후에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똑같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때의 개념, 안식일, 주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주의 날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으로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범사에. 항상.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면서 늘 일할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늘 그분을 생각하면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늘 즐겨 불러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늘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나쁜 습관들이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책망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책망.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야 돼요. 뭐 내가 조금 열심히 했다? 그 열심히 했다고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인은 늘 어느 특정 장소에 가야지만 거기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나오면은 뭐예요? 나오면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그 열심히 한 것만큼 나는 교회 바깥에 나와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제자는 그게 아니시죠.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늘 마음의 예배자로 사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믿습니까? 그래서 길을 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좁은 길. 그 좁은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어야 됩니다. 일부러 우리가 고난을 받을 필요 없어요. 네? 쓸데없이. 우리는 고난의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처럼 뭐 무슨 정진 수행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빡빡 깎고 일부러 막 고행하고 그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부자 관원에게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뭡니까? 부자 관원.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돈이 많으면은요, 그게 복이 아니라 불행이에요. 불행.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고 싶은 것이 끝도 없어요.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그런데 그것이 보통 퇴폐적이에요. 퇴폐적. 그래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아가지고 이 돈으로 막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하고 막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물론 간혹가다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의미는 뭐예요? 퇴폐적이 된다는 거예요. 퇴폐적.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가 자신을 망가뜨리는 환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를 망가뜨려. 마약을 하고, 예? 마약도 돈이 있어야지 해요. 예? 술 중독이 되고, 예? 다 이거 돈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돼. 도박, 여자 중독. 돈 없는 사람한테는 여자가 올까요? 예? 돈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여자가 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는 여자 한 사람만 있습니다. 예. 돈이 많은 것이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 내가 그래도 돈이 많다라고 하면은 내가 한번 고민해봤어.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걸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나는 없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힘든 일 같더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너 나는 못 쫓아와. 그래서 난 너한테 아예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많아가지고 너 그거 다 응?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너 나를 쫓으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중에, 예?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살잖아요. 예? 그런데 한 사람은 그래 우리 이거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 그럼 우리 한 사람이 미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그래 반반 나눠 그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이 할렐루야 감사하시면서, 예? 예. 두 사람은 하나를 묶어줄 수 있는 우리 주원이가 있잖아요. 여기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자의 삶. 주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알아본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나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절제하면서 자고 싶은 거 안 자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마시고 싶은 거 안 마시고, 이 브레이크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예?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느 교회를 다니든 난 교회만 다니면 돼. 나 교회 다니고 있어요. 어디 교회 다니는데? 아유, 교회 바꿔가지고 저쪽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언제 또 바꿀 건데? 그건 몰라요. 이건 교인이야.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맡은 사명,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남들이 안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길이 없을지라도, 길이 희미하게 남았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먼저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길, 예? 기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끔씩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주님의 약속에 의한 선물을
자그마한 부분적인 선물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서 열심히 또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완주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이것이 온전한 구원의 길로 넉넉히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